시편 89편이요. 시편 89편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묵상을 포함해서 어제 그리고 또 그제 이렇게 해서 시편 한 편인데도 3일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하루하루 묵상하는 분량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내용도 굉장히 해석과 또 묵상 그리고 적용까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89편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설교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그 말씀들도 사실은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지는 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만을 주제로 하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묵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 89편은 세 날을 나누어서 우리가 묵상하지만 사실 이 89편 한 편 전체는 한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구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작돼요. 그러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저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지?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는 불신앙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불신앙적 고백들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을 맞추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 때 아주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도, 해석도 또 적용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자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 저자의 의도가 곧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편은 이 세 덩어리의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구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결론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이 시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다윗의 언약.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시편 89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주는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세 덩어리를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가 금요일 묵상한 말씀 우리가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만 1절로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인데요. 그 인자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8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성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래서 하늘의 모든 존재들, 하늘에 어떤 존재들이 있다라고 우리 믿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대부분이죠.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천사들 정도입니다. 그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헛된 우상이나 꾸며진 나약한 신이나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주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을 1절로 18절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사람들 간의 약속이나 어떤 다른 것처럼 쉽게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한 두 번째 덩어리가 있죠. 어제 묵상한 것이죠. 그 묵상한 내용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언약의 영원함입니다. 영원성. 그 언약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영원한 것이죠. 사실은 그 내용상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 그 자체이시죠.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기에 그 언약 자체에도 신실하신 언약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간상.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편 89편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1절에는 뭐라 하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라고 시인이 말하죠. 영원히 노래하겠다. 2절에는 뭐라 하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우신다. 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28절에서도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영원히 강조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52절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둘째 단락에서 36절과 37절, 오늘 본문이 38절부터인데요. 38절 시작되기 바로 전 36절에는 해에 비유하시고 37절에는 달에 비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해와 달처럼 우리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리에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하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성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단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다. 둘째 단락이 뭐예요? 그 언약은 영원하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38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요, 또 그 언약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영원한 언약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셨고 성경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 시편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읽어보죠. 38절 39절.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이죠. 그런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1차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 다윗이죠. 다윗 언약의 당사자이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졌던 유다의 모든 왕들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 유다의 왕들에게 놓아사 물리치셔 버리셨다.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언약과 달리 그들을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버리셨다, 노하셨다라는 것이죠.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그의 관이면 어떤 관입니까? 왕들이 머리에 쓰는 왕관이죠, 왕관. 그런데 그 왕관을 빼앗아 땅에 버리신 거예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실 이러한 느낌들을 지우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가슴 아픈 이 현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과 비교할 때 그러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째로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사실 언약은 어떤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요? 29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읽어보죠.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은 다윗 언약에도 기록된 말씀이죠. 그죠?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 언약의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실 이 말씀은 다윗 언약을 그대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화시켜서 시인이 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던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그죠? 히브리서에도 인용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실 이러한 종류의 말씀들은 가장 많은 곳이 잠언입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다 찾아서 읽지 않습니다만 그 자녀를 징계하는, 초달하는, 매질하는 그러한 부모의 모습은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시인이 불만하고 불평하는 내용으로까지 보이는 이것은 막대기와 채찍과 비교할 수 없어요. 채찍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나라는 망했습니다. 나라는 아주 망한 거예요. 위태로운 게 아니라. 왕은 죽은 거예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저 경험하는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와 채찍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40절부터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이것은 나라의 패망과 왕의 죽음과 백성들의 포로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을 두고 조금 보수주의적인 학자들은 이것은 르호보암 시대 애굽왕 시삭의 침략이다 라고 그 시대적 배경을 풀이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개방적이고 현대신학 쪽에 가까운 신학자들은 이것은 분명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어져서 성경에 편입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 문구로 봐서는
이것은 완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다윗 시대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로보암 시대에 있었습니다만 길로 지나는 자들,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길로 지나는 자들이 아무나 와서 이스라엘을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고 탈취하고 싶은 대로 탈취하는 나라의 무방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편의 주제는요, 나라예요. 나라.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주제로 쭉 이어져요. 끝날 때까지. 그러나 사실 이 나라는요,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공동체예요. 나라이며 또한 교회이요. 그 나라와 교회의 운명이 개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이토록 철저히 땅에 떨어져 버림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구원이 그렇게 실패했다 라고까지 여겨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멀리 보일 수 있으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지금 읽은 40절로 45절과는 다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22절, 27절 정반대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원수가 그들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러분,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지경이 영토가 넓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뿐만 아니라 27절에 내가 그를 장자 큰아들로 삼고 세상의 왕들에게는 지존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젊은 날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로 그를 덮어버리시는, 열왕들의 지존자로 세우지는 못하실 망정 그 왕관을 39절에 땅에 던지시고 44절에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젊은 날을 짧게 하셨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 여로보암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18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3개월 만에 폐위돼요. 포로로 잡혀가요. 18밖에 안 된 왕이 말이죠.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의 마지막은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시드기야가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시편 89편이 바로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은 예수께서 오시기 586년 전,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상황과 동일한 거예요. 46절부터 4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노하심이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노를 언제까지 그렇게 불태우시듯 계속 태우시겠습니까? 시간에 호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때가 짧은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나의 때가 얼마나 허무하고 순식간인지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노함을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4절 읽어보시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시편 90편 5절로 6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냐. 홍수처럼 쓸어가세요. 그 자리에 언제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모세이시죠? 읽어봅시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누가 그 수월 곧 지옥의 권세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48절에 수월에서 건질 자, 스스로를 건질 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편은 앞에 굉장히 언약의 풍성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결론부에서 시인이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리고 그 호소의 절정은 4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기에서 제가 뽑았습니다만 4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사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죠. 두 가지예요. 주의 성실하심,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 다윗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맹약하셨던 그 약속의 인자와 성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기도도 사실 이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없이 스올에서 자기를 건질 자 누가 있사옵나이까? 이것이 시인의 기도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무엇이죠? 인자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신명기 7장 7절로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안 되니까 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스라엘이 크고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름을 보십시오. 나를 부름을 보십시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크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이 인자인 거예요. 헤세드인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나님의 언약은 땅에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일단 나온 말씀은 실상이에요. 실체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어기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언약, 사랑하셔서 맺으신 언약, 9절 마지막 부분에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이 인애는요, 언약적 사랑인 거예요. 한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그를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사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야 마시는 그 인자하심. 그런데 그 인자하심은 성실하심과 같이 역사하신다. 성실하시다.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아멘의 어원이 되었죠. 성실하세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이 성실하심은 오늘 시편 33절, 37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의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인자함, 33절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성실함, 이 성실함은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이라는 단어인데요, 믿을만하다, 신뢰하다, 약속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히브리어의 어원 의미는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속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의 언약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성실함으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와 성실은 짝을 이루어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계속 반복되죠.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성실과 인자는 짝을 이루어요. 짝을 이뤄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는 오늘 본문이죠. 오늘 우리 큐티 나눔을 마치시고 댁에 돌아가시면 저녁 시간에 조용히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와 대조하시면서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의 절절한 마음과 시인의 믿음,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갖는 신뢰의 마음을 여러분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은 사실 외면적으로 보면 이 끝부분에 이토록 실망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으나 사실 그의 마음의 심정은 언약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언약에. 여러분 50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는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만 사실 여기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여러분, 그가 이토록 믿음을 잃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로 38절에서부터 51절까지 이어가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리고 끝내 인자와 성실을 붙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기도는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본 자로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이 시편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로 봐서는 다윗과 그 후손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언약은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계속 용서하시고 품으신 거예요. 다윗은 살인했습니다. 돌에 맞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돌에 맞아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은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로 이어지는 왕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의 개인적인 살인과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범죄합니다. 더 중요한 범죄예요. 그들은 우상을 끔찍히도 숭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그 많은 분량의 글들 속에 그들의 그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우상 숭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이사야를 죽이는 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구주의 불능인 그들에게 하나님 징계를 베푸신 건 당연한 것입니다. 메추리와 채찍이 아닌 더 이상 가는 징계를 베푸신 거예요. 사실은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인자하심입니다. 어찌됐든 그 인자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다 뒤집어 쓰는 모습이 사실은 38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당하는 순환입니다. 그 왕관을 빼앗기고 땅에 팽개침 받고 그가 수치로, 그가 조롱으로 침뱉음을 받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 38절 5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51절에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오늘 본문이 있는 38절 51절 사이에 두 번 등장하죠. 38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노하셨다.
51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했다라는 것이죠. 주의 원수들이.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대로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냥 메시아. 좀 발음이 달릴 뿐이지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본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왕들이 받은 고난입니다만, 사실 그 왕들이 받을 고난, 그리고 또한 우리도 받았어야 할 고난,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받으신 거예요. 인자와 성실은 어디 있나이까? 언제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이 오십니까? 라고 시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0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예수께서 자신이 받을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할 때 그 비방을 받으신 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마저 예수님을 똑같이 욕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날 묵상한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의 치욕, 예수께서 당하신 치욕, 히브리 성도들아, 히브리 출신 기독교인들아, 우리가 당하는 치욕이 있다면, 모욕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이니, 우리도 그 치욕을 받으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좁은 길, 좁은 문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쫓아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언약을 결국 성취하는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기도자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신다면 집에 가셔서 또다시 시편을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여러분 별로 혼돈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38절에서부터 51절은요, 예수님의 순환주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주간에 읽어도 손색이 없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교부들의 기록에 보면 고난주간에 이 시편에 38절로 51절을 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러분, 계시록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왕들의 지존자. 그런데 계시록의 예수의 모습은 어떻게 등장하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러분, 땅의 임금들은 우리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땅의 임금들은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하는 일들은 얼마나 끔찍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죠. 분명 29절로 36절, 29절 36절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6절,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이러한 왕이 어느 왕이십니까? 이러한 왕을 다윗이 예언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로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던 언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은 예수께서 오실 것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왕 중에 왕,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17절 읽어봅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이것은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입니다. 68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밝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응답되어진 시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거예요. 모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에 불문하고 우리는 인자와 성실을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인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유다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가 되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간 이 시편 기자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얼마나 큰 노역이 있겠습니까? 그의 차림은 남루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병마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 사는 형편을 아시죠? 조금 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그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의 형편이 나아지고 그 포로지에서 그의 삶이 부유해지고 세상의 명예를 얻었다 해도 그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도 그 고단한 노역과 포로의 삶에서 인자와 성실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14절과 18절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14절과 18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과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날 제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풀어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언약을 붙든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 이것은 체데크, 미시파트 두 단어예요. 여기 인자함과 성실함, 이거는 헤세드, 에무나.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공의와 사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 그 사랑과 성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 속성은 두 개예요. 그것은 뭐예요?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뿌리가 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둘이 만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의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의이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의와 공의의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 얼굴빛 안에 다닌다는 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은 그 물음이신 거예요. 16절에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져.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해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에 담긴 주님의 성품, 그 공의와 사랑의 주,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종일.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높아진대요. 17절에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은 주의 은총으로 높아 우리의 뿔까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포로 중에 삶일지라도 그 포로지에서 삶도 그들의 명예는 실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반영해내는 의와 사랑의 삶, 그 의와 사랑이 뿌리가 되는 삶은 그들의 뿔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이름에 깃든 성품을 쫓아 사는 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끝내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자와 성실이 없는 자의 삶, 그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떠한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 그는 그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영혼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는 이미 영혼을 살고 있는 자입니다.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늘 인자와 성실을 구하는 상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조금 혹독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인자와 성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는, 그래서 결국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열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알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받은 자 메시아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인자하심, 헤세드, 그 성실하심, 에무나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풍성하게 응답되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되,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그 인자하심으로 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굳건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